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환상을 통해 지시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베드로더러 그걸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쌍방의 계시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 고넬료가 간절한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권위도 있고 더 은혜로울 텐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로마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 구원의 과정을 거꾸로 된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역순으로 기록한 이유는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빌립이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므로 그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에티오피아 네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이 말씀을 받는 고넬료의 자세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아 놓고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친구들 또 친척들 다 초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기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찾던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가정은 이 반고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더니 암스테르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 반고 미술관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오셨어요. 그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는 이게 뭐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엉성한 그림인데 그런 거를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주고 삽니다.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 같은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듣기가 아까워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꼭 이런 친구들이 있죠. 수학 시간에는 영어책 몰래 꺼내놓고 공부합니다. 또 영어 시간이 되면 수학책 꺼내놓고 공부하죠. 공범인 분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성적 좋게 안 나옵니다. 노련한 선생님은 이 강의 듣는 태도만 봐도 우등생과 낙제생을 구분할 수 있어요. 목사도요, 말씀 듣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믿음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중국을 거쳐서 돌아오도록 일정이 잡혀서 중국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사역하는 데서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10대, 20대 중국 청년들이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봉제 공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간판이 봉제 공장이지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합숙 훈련소예요. 그런데 그 책상 위에 다 그 봉제 기구들, 뭐 재봉틀 같은 거 올려놓고 성경을 배워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공안이 나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을 보다가 공안이 온다 그러면 바로 신호를 하면 바로 봉제 공장으로 바뀌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합숙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인데,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약 밤 한 9시 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학생들은 그날 성경 강의를 다 들은 후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설교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늘 좀 늦었으니까 한 5시간 정도 하시는 게 어떻게?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너무나도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씨만 뿌리면 당장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듯한 태도로 고넬료는 정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열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의 바람이 있다면요, 바로 이런 고넬료 같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고넬료의 마음은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밭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영성은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우리들도 이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25절 말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에 입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왕 앞에 백성들이 절하는 그런 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낱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사람인데요. 아니,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왜 베드로 같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왔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극에 보시면 임금님의 심부름을 온 사신이 문 밖에 서서 어명이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와서 엎드려서 어명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사신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신을 보낸 사람이 임금님이기 때문에 임금님 앞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베드로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그를 보낸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다면 고넬료 같은 로마 장교가 베드로 같은 식민지 백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만 해도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위법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당신 같은 이방인을 만나는 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지만 그런데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설교 신학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고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도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듣는 자도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칭찬하는 편지를 썼지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하는 이유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좋았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도입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겸손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바울에게는 실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죄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 설교하려고 할 때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도대체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위축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저 세움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다시 용기가 생겨서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거죠. 설교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가 내 아들이든 내 친구든 상관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의 환대에 몹시 당황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대단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이라고 했으니 로마 장교인데 혹시 나를 식민지 백성이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로마 장교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일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공손히 절을 하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그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백부장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런 로마 장교가 악수 정도 해주면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황송할 지경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고넬료를 잡아 일으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그런 영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자기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멸시를 당할 때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너무 멸시를 당하게 되면요, 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비행기 타고 있다가 떨어지기 쉽죠. 베드로는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자기의 실체를 바로 인식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아서 나귀가 그걸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이 나귀가 자기가 귀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참 존경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잊질 못합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혹시 교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서 대접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영접하고 있고 베드로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겸손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나 말씀을 듣는 고넬료나 둘 다 아주 훌륭한 자세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보고 요거는 듣고 저거는 안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거 귀로만 듣겠다는 말이 아니죠.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아들이 시원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아빠 말을?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죠? 예, 행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죠.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적 개념은요, 그 안에 그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한다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용어 쉐마라고 하는 뜻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 뭡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는 잘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다분히 느낌적인, 감상적인 거죠. 마음에 뭔가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 닿았다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이게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평생 교회 생활했습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도무지 너를 모르노라 속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거울은 내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밥 먹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즉시 빼야죠.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네. 그거 확인만 하고 그냥 나간다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가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구를 실내에서 칠판으로 배우는 게 아니지요. 실제로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실제로 나가서 전도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거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듣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리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